할렐루야. 복된 주일 예배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주제는 하늘의 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이라는 말은 통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늘의 문은 하나님과 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통했더니 하나님께 주시는 복으로 통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늘문이 닫히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누가복음 4장 25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구하부가 있었으되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하늘문이 닫힌 적이 있습니다. 이 하늘문이 닫혔다는 것은 하나님과 불통하는 시대고, 그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니까 저들은 우상 숭배했습니다. 아합 시대 때 전국에 그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만들어 놓고 다 숭배하게 만들었던데, 그때 하늘문이 닫힌 그 증거 중에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석 달만 비가 안 해도 문제가 오는데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그 재앙이고 환란이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늘문이 닫힌 것은 바로 불신앙적인 것이고 화하고 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통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늘 교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복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한 것입니다. 이 하늘 문은 믿음의 문이 열린 사람에게 열려지게 하는 것인데, 여러분 믿음의 문 열린 것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그 증거는 예수님을 내가 믿음의 대상으로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증거시고, 그렇게 했으면 그분을 내 마음에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게 믿음의 문이 열린 증거이고, 그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해해서 영접했더니 그 안에서 구원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임만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의 축복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문 열린 열매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믿음 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핍박에도 여러분 그 환란이 와도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작은 어머니가 94세 된 분인데 통화를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전도한 분이라고 생전에 어머니가 자랑하는 분인데 연세가 오래되니까 이제 교회 가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명절때를 잘 못 가기 때문에 집안 어른은 이제 그분 한 분밖에 안 남았는데 전화를 했더니 목소리도 기도도 잘 못 듣고 그리고 말씀도 어두냈습니다. 그러나 제 목소리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어디 교회 다니시냐고 그러니까 교회 가지. 딸이 있는데 안 믿어요. 걔가 어머니한테 핍박하는 겁니다. 에이구 맨날 아프다고 해도 교회는 잘 가는만.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이 열린 사람은 최선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움직일 수 없으면 못 오지만은 움직일 수 있으면은 올려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문도 열려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화하고 통하는 것이 아니라 복하고 통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크게 하늘문이 열리면 어떤 복이 임하는가 네 가지를 볼 때 첫 번째로 하늘문이 열리면 이 복된 재물과 통하는 복을 체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라기 3장 11절 1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자 소산을 없애 먹이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문을 열면은 그 중에 복된 재물과 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도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재물 때문에 오히려 화를 당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이 복된 재물이 아닌, 즉 하나님 주신 재물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무당 사역을 하면서 들어보니까 그들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무당돈은 건불돈이다. 이 건불은 타작마당 때 쓸모없는 거기 때문에 바람에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나가는 무당들이 있습니다. 아파트가 두 채도 있는 사람도 있고 단독주택 넓게 만들어서 절간처럼 만드는 무당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뭐냐면 악담하는 거죠. 그렇게 많이 쌓을지라도 그거 훅 날아간다. 날아갈 때 그냥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고가 터지는지 또 누구 빚 줬는데 뛴다든지 보증 서는데 오히려 덤태기 쓴다. 여러 가지로 오히려 그 재물이 화가 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하늘문의 복은 그 재물의 복은 복된 재물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아마 그게 올 때는 너를 복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잘릴 줄 알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웬걸이요? 이게 그냥 흉년이 아닙니다. 큰 흉년.
뭐 어떻게 살 수가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궁예지책으로 애굽 땅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데 애굽 땅에 와서 아내까지 뺏겼습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뺏긴 거죠.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바로 왕에게 무서운 악몽을 꾸게 하고 그 여인은 아브라함의 아내다. 빨리 돌려보내라. 그래서 그 얼마나 하나님께 호령쳤는지 그냥 기겁초풍하고 아브라함을 불러더니 왜 나를 그 화를 받게 하려고 했냐. 빨리 해봐라. 그리고 은금보화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가축들을 도와줬습니다. 하나님께서 복된 재물로 축복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에서는 그 소돔 땅에 살고 있던 롯이 소돔 왕과 그 적군들과 싸울 때 동맹 맺어 싸운다고 했습니다. 소돔 왕의 적군들은 4명의 왕들이 동맹했습니다. 소돔 왕에게는 또 5명, 자기까지 5왕이 동맹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전쟁에 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카 롯이 포로 끌려간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지금 여기는 군대 조직이고 국가 조직의 전쟁인데 가병 318명 훈련된 그 병사들을 데리고 왔는데 대승했습니다. 이 싸움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싸움인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싸움 대상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쟁에 승리하고 롯을 다시 되찾아오고 그 빼앗겼던 모든 그런 재물들을 다 다시 찾을 때 거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11절 드렸습니다. 그때도 축복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아들 이삭도 여전히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100년 만에 찾아온 아버지 때 찾아온 큰일이 또 찾아왔습니다. 그도 여전히 애굽으로도 가려고 했습니다. 애굽은 불신앙의 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생활하다가 좀 어렵고 그러면은 교회를 또 믿음을 좀 놔두고 세상으로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행동인데 그날 밤 하나님 찾아오셔서 애굽으로 가지 마라. 내게 복을 주겠다. 이 땅을 내게 줄 것이고 또 내 자손을 천하 만민에게 복을 보장할 것이고 약속했습니다. 이삭이 순종하고 오랫동안 머무는데 창세기 그 26장 10절에는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들어서 굶어 죽을 만큼 됐을 때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이삭에게 하늘을 열어주시는데 재물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 때 그 이스라엘 땅에는 여러 가지 흉년도 오고 그리고 재앙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러한 그 재앙을 만난 이유가 뭐냐? 나의 것을 도적질한 것이 아니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도적질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드려야 될 11조와 봉헌물이니라. 그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도적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들이 온전한 11조를 내 창고에 들여서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하늘문을 열어줄 것인가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시기를 너희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심어놓은 포도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아름답다는 말은 토지도 소산이 풍성하지요. 또 포도나무 열매도 풍성하지요. 그러니까 그런 땅을 보면서 이방인들이 너를 복되다고 할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복되다고 할 만큼 재물의 복을 줄 것이니 내가 너에게 하늘문을 열어줄 것이니 이렇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문이 열렸을지라도 이 땅을 사는 동안 재물이 필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안 믿어도 부자도 많고 예수 안 믿어도 호의호식하는 사람 많은데 그럼 어떻게 살려면 합니까? 절대로 복된 재물이 아닌 것입니다. 시편 37편 1절 2절에 그런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은 속히 베이물을 풀과 같은 것이고 쇠잔을 채소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거 허무한 것이다. 우리가 부자 3대 못 간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그 일대 때는 악착하게 살아서 일반은 중형을 받고 부자가 됐습니다만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대부분이 보면은 2대 3대 가면은 그 재물 때문에 타락하고 쾌락에 빠지고 가족 음란에 빠지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늘문이 열린 그 재물의 복이 아닌 재물은 복이 아닌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의 복이 복된 재물인데 일생 동안 이런 재물의 복된 형통함 있기를 이걸 물통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재물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있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늘문이 열리면 복된 사람과 통하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형님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로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그랬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 시대 때 하늘문이 닫혀서 정말 여기저기서 굶어 죽어가고 있었고
그런 고생이 있을 때 오늘 사르밧의 한 과부가 있었는데 이름만 들어도 참 우리가 애처로운 이름 아니겠습니까? 남편하고 일찍 사별하고 어린 독자 하나고 사는데 그런 큰 흉년 재앙 속에서 제일 먼저 그런 재앙의 고통을 당하는 가난한 과부가 이제는 마지막 떡 하나, 마지막 식사할 양식이죠. 그걸 먹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줍고 이럴 때 어떤 사람이 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오더니 나에게 작은 떡 하나를 먼저 만들어 주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통에 가름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열왕기상 17장 16절에 엘리야의 말대로 했더니 다 없어졌던 그 통에 가루가 가득 채우고 떨어졌던 기름병에 기름이 꽉 채워지고 3년 6개월 지나가는 동안 먹어도 먹을 만큼 채워지고 또 그렇게 채워지고 그 굶어 죽고 갈 그런 사르밧 과부에게 복된 사람이 찾아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보내신 사람인 것입니다. 또 수넴 땅에 한 여인이 있는데 이 사람은 집도 부자고 남편도 착한 남편이고 정말로 부족할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사를 그 집에 보내신 것입니다. 얼마나 지극정성인지 선지한 줄 알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고 남편하고 의논해가지고 저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서 머물 수 있도록 방도 하나 만들어 놓고 선지하시니까 하나님 말씀 보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책상도 의자도 촛불도 다 얼마나 빈틈없이 하는지 너무나 감동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케 하시면 이날 이 시간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연예계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 소원이 뭐 있냐? 나는 임금들하고 통하고 장군들하고 통하니까 말해봐라. 그 당시에 엘리사는 임금도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다 만족합니다. 그리고 나가니 어쩔 수가 없잖아요. 가만히 누워보니까는 이게 그냥 있을 일이 아니야. 그래서 게하시 오른쪽에 이제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뭐 혹시 필요한 게 있는지 알아보라. 다 봐도 정말로 완전하고요. 그런데 게하시가 하는 말이 이 집에는 아이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노인 부부가 되는데 아이가 없습니다. 그를 부르라. 왔습니다. 선포했습니다. 내가 당신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유, 거룩하신 분이시여 저를 속이지 마십시오. 저는 이대로 축하합니다. 이분이 그동안 돈이 없어 못 알아봤겠어요. 오늘 말하면은 어떤 방법 다 써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포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선포한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 17절에 엘리사의 말한 대로 그 여인에게 아들이 나왔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엘리사의 방문을 안 통했으면은 여인은 그래도 그런 어떤 여인의 한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욥바의 성경에 말하는 제자는 정말 중요한 명칭입니다. 저는께서 우리 명국 성들이 다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정체소송에서 제자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제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런 한 여제자가 있었는데 그만 과로사로 죽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루다에 있었는데 그 루다하고 욥바는 가까웁니다. 그 소식을 알고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이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베드로 갔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누워있는 다락방에 올라가 보니까 거기 다른 또 제자들이 있습니다. 울면서 사람이 그렇게 갑자기 죽었을 때 그의 유품을 보면 더 눈물 나는 것처럼 이 다비다는 일명 도로가인데 사도들 위해서 옷도 입고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옷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죽기 전까지 이렇게 헌신하던 우리 형제는 죽었다고. 그때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다비다 일어나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신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항하시는 것입니다. 다비가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뭘 말합니까? 내 삶이 아무리 곤고하고 또 낙심하고 위기 떠 있을지라도 복된 사람과 만나면 된다. 할렐루야. 사람의 삶 속에 만남이 잘못되어서 불행한 삶을 얼마나 많이 보십니까? 저는 영적 문제를 연구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상담할 때 그런 어떠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만남이 잘못됐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만남이 잘못됐습니다. 하필은 부모가 왜 영적 문제를 삼겠습니까? 또 이성이 잘못 만났습니다. 몇 번씩
또 만나고 헤어지고 그럽니다. 알고 보니까 답이 나왔습니다. 그들 배경에서 누가 죽어나는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그렇지. 안 믿는 사람들은 조그만 무슨 계획이 있거나 중요한 일이 있거나 하면 점치라고 합니다. 국민일보 신부의 인문에 4명 중에 한 사람은 점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신문 보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 자랑하고 교회 숫자 자랑하지만 여러분, 문화는 지금도 무속문화인 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정월달에 뭐하고, 무슨 절기 때 뭐하고, 100일 때 뭐하고, 장례신액 지나고, 삼오제 지나고, 뭐하고, 49일 지나고 뭐하고, 다 귀신문화인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귀신 찾아오는데, 다른 것도 불통하지만은, 사람과 불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나도 어째 그렇게 똑같은 만납니까? 더군다나 그들 용어로 불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불이가 센 사람끼리 만나는 것입니다. 합수시켜가지고 더 크게 써먹을 사탄의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문은 그런 만남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들도 잘 만나게 하시고, 이성간을 잘 만나게 하시고, 친구도 잘 만나게 하시고, 내가 만나면 저 사람이 나에게 기쁨을 줄 사람, 나도 저 사람에게 기쁨을 줄 사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인통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면은 나에게 복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또 나를 다른 사람에게 복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인통의 복으로 명문교회가 충만하게 주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아주 단독적으로 이야기 있어요. 아들 까이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외에 무엇이든 좋은 걸 주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예배 드리면서 갈등하는 분이 있습니까? 단 예수 믿어도 되는 게 없고, 예수 믿어도 어떤 관계가 다 깨지고, 여러분 그렇게 했을지라도 오늘부터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은 뭐든지 독점계약을 주셨기 때문에 다 좋은 거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음 찬송에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우리 한번 가사 내고 생각하시면서 우리 또 손뼉으로 하나님께 찬양하시면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일 가는 거 누구든지 가는 것입니다. 근데 험한 길 가는 건 아무나 못 갑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승리하십시오.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의 길 주라고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하나님의 문은 이 복된 봉사로 통하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 17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지금 야곱이 도망가고 있습니다. 인생 어떻게 보면 다 도망가는 것 같습니다. 세월에 안 잡히려고 도망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생활 속에서 불행과 안 잡히려고 도망가는 것 같고, 야곱은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니까 지금 외선집으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지금 키로는 800km 되는 것인데, 그때는 얼마나 멀었겠습니까? 걸어서 가는 것입니다. 동행자도 없습니다. 혼자 가는 것입니다. 길이 멀고 험한데 해가 집니다. 그 석양의 나그네 길이라는 것은 상상해 보시면은, 제가 만약 문학의 소질이 있다면 좀 리얼하게 할 텐데 참으로 비참한 것입니다. 그냥 집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들판에 돌 널려진 것을 베개하고 잠을 자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평안한 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오히려 틀어가지고 새우잠 잤을 것입니다. 저도 괴로울 때는 새우잠을 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늘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극전, 반전 역사가 성경에 있습니다. 믿음의 문이 열린 사람에게는 반드시 있습니다. 할렐루야. 천사들이 오락 내려가는데 사닥다리가 쫙 있어요. 저는 언젠가, 지금 안 속습니다마는 고속도로를 가기 위해서 터미널 앞을 지나가는데 사닥다리가 있어요.
지붕 위에. 그 남녀가 올라가. 저게 뭐야, 저게? 난 참 미련한지 순진한지. 알고 보니까 조형물인데 말이야. 사닥다리가 쫙 펴있어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라는 겁니다. 야곱아, 야곱 부르시는 거예요. 네가 누군 땅을 내게 주리라. 너는 모든 내 후손을 통해서 천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얼마나 위로의 말씀이 되는지요. 이때 야곱에게 하늘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만성통되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웬걸 외삼촌집입니다. 남의 집도 아니고 머슴살이 아닌 머슴살이를 14년 동안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성경에 보면은 품삯을 10번이나 변경시켰다. 속이 안 주는 겁니다. 요즘에 노사 분장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유 따질 거 없이 하루 벌어 살아먹는 사람들인데 내가 못 먹어도 품값 줘야지. 외삼촌은 물 먹고 사긴 했지만 품값을 안 줍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하늘을 열고 계시기 때문에 꿈을 꾸게 합니다. 어느 날 꿈을 꾸는데 흰 양은 흰 양인데 순양들이 전배기가 있는데 거기서 막 양들이 태어나는 새끼가 배고 또 염소가 새끼 배고 오는데 탐스러운 거는 다 전배기인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한테 꿈 얘기는 안 하고 얘기했습니다. 외삼촌 품삯 그만두고 내가 외삼촌의 양을 키울 때 우리가 그 전에 지금도 쓰는지 모르겠어요. 순에 쏘 키운다고. 순에 쏘 키운다고. 그러니까 송아지 살 돈이 없으니까 남의 집 송아지를 데려다 키워가지고 어미소가 되면 송아지를 낳으면 어미소는 주인한테 주고 새끼를 받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아마 셈족이 다 그런가 봐요. 그들도 그랬어요. 유목민인데. 외삼촌 보니까 손해를 꼽거든. 단 조건이 있어요. 흰 양만 먹이는데 전배기만 갖겠습니다. 아주 조건이 좋지요. 이 약삭과는 라반이 그래서 야곱이 줄 때는 흰 양만 줬어요. 안 컸을 것. 그리고 3일 길을 걸어가야만큼 떨어질 곳으로 보냈어요. 왔다 갔다 못하게 하도록. 자기가 완벽했지만은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 때 유인의 법칙 깨지는 것입니다. 어떤 의학 과학적인 상식도 깨치기는 것입니다. 꿈대로 됐습니다. 양들이 염소들이 이제 새끼를 뱄습니다. 시냇가에 데려다 먹을 때 탐스러운 것만 보고는 버드나무까지 살포나무까지 신부나무까지를 벗겨서 얼룩얼룩 젖먹이를 내고 모이며 보여긴 것입니다. 그게 뭔 미신 행위겠습니까? 야곱은 꿈을 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꿈을 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났는데 보니까 다 탐스러운 것은 전백이 있는 거죠. 외삼촌이야 보니까 비실비실한 거, 그건 자기 몫이거든. 거부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20년 동안 범사가 14년 동안 안 되다가 6년 동안에 대행통된, 지금 말하면 대박난 것입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깐 야복과 걸려고 했던 형 에서가 20년 동안 원한을 풀지 못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올 때 처자식들은 다 먼저 보냈고 강을 간다고 못할 때 이게 원 또 사람이 찾아와서 싸우려고 청하는 것입니다. 그 밤에 그 사람과 싸우는데 씨름했다는 건 싸움하는 것입니다. 지푸라기로 짚는 심정이었던 거죠. 날이 밝아오는데 싸움이 끝나지 않으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친 것입니다. 그래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는 말이 내일이 누구냐? 야곱입니다. 이젠 야곱을 하지 말고 이스라엘로 해라.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던 것입니다. 그 이름의 축복을 받고 나서 형 예수의 마음도 하나님 바꿔놓게 해가지고 무사히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범사가 불통이었습니다. 결론은 형통이었습니다. 그 아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의 특징은 꿈을 꾸는 것입니다. 꿈을 꾸는 것은 하늘문이 열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반은 꿈이었지만 그 꿈 때문에 오히려 절하는 신사가 되었습니다. 나이 17살에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그것도 남이 아닌 형들에 의해서 팔려왔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 13년, 특별히 10년 동안은 노예 생활했습니다. 시편에 말하기를 착고를 차고 노예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39장 창세기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한 지가 되었더라. 노예지만은 그 가정 총무로 인정받아서 자유롭게 엎친 데 엎치는데 그 보디발의 청을 거두했더니 아내 청을 거두니 모함받아가지고 특별감방인 그 시위대들에 갇히게 됐습니다. 거기 나면 나오지 못하는 감방 같은 그런 감방인 것입니다. 그 죄수 생활할 때도 창세기 39장 23절에는 여호와께서 요셉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 전역의 호의를 그 선대를 받아가지고 그냥 다른 죄수가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30살 딱 되니까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전국에 선택할 때 복음서를 타리면서 절반은 신세가, 이제는 신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22년 만에 형들과 만났습니다. 형들과 절하는 것입니다. 포함성을 통한 것입니다. 하늘 문을 열어줬습니다. 지금까지 하는 일이 안 됐고, 흔히 말하기를 재수도 뭐 표현이 이상하죠. 그대로는 더럽게 없네 하는 말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을지 모르지만 계속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닫힌 거죠. 하늘문이 열린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되는 게 없었잖아요. 기쁨은 있는데 현실은 그냥 지옥 같은 거예요. 3년 지나가니까 다 형통하게 돼서 할렐루야. 반드시 있습니다. 낙심할 거 없습니다. 우리의 그 현재 믿음만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걸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 동안 성경을 보십시오. 안 된 것 같았습니다. 근데 뒤집어 보니까 이 다니엘도 어린 나이에 포로가 되었지 않습니까? 시대를 잘못 만났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불신앙하니까 나라가 망했지 않습니까? 정말 1차 포로 때 끌려간 것입니다. 1차 포로 때 끌려갔을 때 그 왕의 후위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나라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페르시아가 제국 들어왔습니다. 대개 보면은 그 승전한 나라는 패전한 나라의 왕과 왕족들을 뭐 노예로 삼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거기에 특별히 높은 벼슬 한 사람들은 같이 되어봤는데, 오히려 다니엘도 페르시아 나라에서 또 왕이 총리가 됐습니다. 왕의 총을 받았습니다. 정적들이 모함을 해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벌써 하나만 하고 둘을 모른다는 말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쁜 환경일수록, 더 어떤 위기일수록, 절망일수록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거기서 반전하는데 더 크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자굴에서 살려줬습니다. 그리고는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하였다는 것입니다. 누가 함께해서? 하나님이 함께해서. 우리는 결론을 붙잡고 사셔야 됩니다. 지금 과정이 아무리 노예생활, 감옥생활을 갖고, 과정이 아무리 딴 사람도 아닌 외삼촌한테 속임당하는 것 같고, 사자굴 환경이 있을지라도 분명히 믿음의 문이 열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려진 것입니다. 거기에 형통의 범사의 복이 있는 걸 믿으시면서 인내하시며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하늘문이 열린 사람에게는 영원한 천국과 통하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복된 천국과 통하는 복,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복된 재물 통하는 거, 복된 사람과 통하는 거, 복된 보험사가 통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복된 천국과 통하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복된 천국과 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된 천국은 보니까 다른 때보다도 목숨 걸고 전도할 때 통하더라고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바울은 몇 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좀 어리석지만은 부득만 말할 수밖에 없다. 고린도 교회가 하도 까칠하게 굴고 사도로도 인정도 안 하고, 그런 그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었습니다. 3층 차이라고 그랬는데 그 뒤에 낙원이라고 그랬습니다. 낙원은 천국 가기 전에 천국을 맛보는 것입니다. 천국은 개인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아무도 천국 간 사람 없습니다.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 말이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럼 어디가 있느냐? 낙원에 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누가복음 16장에 낙원에 가 있습니다. 낙원에 가 있다가 예수님 공중 재림할 때, 공중대 임재할 때 그때 부활하고, 땅에 있는 성도들은 육체가 엘리야처럼 에녹처럼 죽지 않고 변화되어서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그리고 지상에 내려와서 천년왕국의 축복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 문이 바로 오늘 바울에게 열렸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겁날 게 없지요.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천국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지금 반모섬에서 귀양 사리고 있습니다. 지중해 고도 반모섬에서 어떻게 풀려날 기약도 없는 그런 반모섬에서 오늘 같은 주일날인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린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인자같이 끌려는 발 옷을 입고 금빛 또 띠를 띠면서 찾아왔습니다. 4장 1절에 보니까 그때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천국이 보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감옥 같은 그런 귀양살이 반모섬에서도 그래서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늘문이 열린다는 거, 스데반이 지금 전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하반절에서부터 7장까지 스데반의 전도인데, 스데반은 논리적으로 그리고 아주 해박하게 역사적으로 쭉 설명하면서 너희 조상들은 의인이 오리라고 예언했던 선지자를 죽였다. 그런데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그 선지자를 죽였는데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이 의인이 온다고 한 그 의인을 죽였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더 이를 갈면서 이 스덱에 죽이려고 돌을 던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문이 쫙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을 하나님 보호자 앞에 앉으신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보호자 앞에 서 계신 모습을 보여요. 예수님 보이죠? 하나님 보호자가 보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이열치열한 말도 있는 것처럼 무더운데 왜 더운데 들어가냐, 더 더운데 더워 익은다는 말 아닙니까? 고난은 고난인데 천국을 보니까, 할머니 아닌 걸 보니까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고 돌 맞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서 외쳤던 것입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보호자 앞에 계시다. 저분이 그리스도다 가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제히 돌을 던져서 순교했지만 순교할 때 마지막 남긴 말은 예수님처럼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은 천국을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어서만이 아닌 영적 천국 누리문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문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그런 간증, 사도 요한의 간증, 이 스데반의 이런 간증은 오늘 우리에게 믿어지면은 내가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방법으로 공유하게 하는 것이지, 지금도 개인적으로 그런 환상으로 가식으로 그렇게 해서 하는 거 아닌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그 통한다고 해서 영통이 복인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물통이 열리고, 물통이 열리면 인통도 열리고, 물통 인통이 열리면 형통이 열리고, 물통 인통 형통 열리면 영원한 영통인 천국이 열리는 이 놀라운 축복의 비밀, 아무도 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늘만이 열려주시는 것입니다. 조건은 먼저 믿음의 문이 열린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냥 교회 다니지 마시고 확인해 보십시오.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분을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까? 나의 그리스도가 뭡니까? 나의 제사장이요, 나의 선지자요, 나의 왕으로 믿습니까? 그분이 성육신하신 건 선지자시요, 십자가에 죽은 제사장이시요, 삼위의 하나님께서 왕으로 믿습니까? 그분을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할렐루야. 믿음의 문 열린 증거인 것입니다. 이제 믿음 생활이 되어져야 그 증거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믿음 생활 어려울 때 진짜 믿음 열린 사람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교회 가는 것입니다. 아이고, 저녁 가면 되는데요. 어떤 방법 쓰더니 갑니다. 이걸 핑계 삼아서 안 오는 사람은 그 믿음의 문이 열렸을지라도 지금 다쳐가고, 저는 그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무섭습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그걸 빙자해서 사탄이 믿음의 문을 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몇 사람 있습니다. 아무리 전화를 하고 메시지를 보내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저는 굉장히 괴롭습니다. 여러분, 한 번 열려졌던 믿음의 문이 하나님이 닫는 게 아니고 귀신이, 마귀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나 스스로 하여금 닫게 하는 이 믿음의 문, 닫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은 믿음의 문이 열린 상태에서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믿음의 문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문은 그 은혜 안에서 우리 내 가운데 하늘 문을 열었던 사람 특징을 보니까 첫 번째로 말라기 때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신다고 했는데 뭘 요구하셨느냐? 감사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3장 9절 10절을 다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 했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했습니다. 말라기 때 사람들은 하늘께 감사를 잃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이 병든 거, 눈먼 거, 바짝 마른 거 이런 거 갖다 놓고 제물 드리니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무슨 제물감이 없어 너에게 제물 요구하느냐? 저 산에 널려있는 들짐승이 다 내 것인데 그 말은 뭐죠? 그게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참 나쁜 말인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진짜 나쁜 것입니다. 지금 말라기 때 그 백성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감사를 몰라요. 여러분, 감사의 내용 중에 물질이 꼭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물질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무감사가 있고 자원감사가 있습니다. 의무감사는 하나님께서 법으로 얘기했어요. 오늘 유튜브 같은 데 보면 11절 필요 없다고 하는데 속지 마십시오. 왜 그런데 속습니까? 예수님도 11절 인정했는데요. 마태복음 23절에 이건 구약에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 너희가 감사할 줄 모르니까 나의 그들 도둑질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다쳤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를 회복해서 의무헌금 11조를 드려봐라. 자원헌금이야 다음에 오는 거지만은 의무헌금 다음에 자원헌금도 같이 가는 거지만 자원헌금 그만두고 의무헌금도 안 하는데 무슨 자원헌금 하겠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도 보면 귀신 나갈 때도 보면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귀신 나가더라고요. 그냥 병원 고쳐주세요. 귀신만 내쫓아주세요. 그리고 하는 소리가 귀신 나갔습니까? 나가는 거 봤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뻔뻔하게 짝이 없어요. 나갈 리가 없지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무슨 감사? 그리스도의 은혜의 감사. 이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구나. 나를 만나주시려고. 내 모든 그들 말로 말하는 업보와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밥 한 끼 먹어도 고맙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나의 영원한 자유를 위해서 그 거짓 임금도 나오는 사탄의 권세를 깨버리시고 살아나셨구나. 잊을래 잊을 수 없는 은혜, 눈에 흙이 들어가도 잊을 수 없는 은혜를 생각하면 자연히 감사 중에 첫 번째 감사가 의무헌금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문을 열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가 넘치길 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 살복과에게 왜 복된 삶을 보여주셨는가? 특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6절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도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뿌렸으며 그랬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주 공간을 다 통치하고 계시고 오늘 이런 공간 안에 저와 이름이 모인 데서 예배드리는 걸 다 알고 계시고 근데 그 당시 불쌍한 과부들이 수없이 많습니다만 왜 엘리야를 그 집에 보냈느냐? 그 과부가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와 순종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동안에 양식을 늘려 먹으려고 우리가 좀 하루 3끼 먹으면 그 사람은 하루에 한 끼도 안 먹었을 수 있겠습니다. 며칠 만에 한 번씩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다 끝나서 이제는 한 끼 마지막 식사인데 그 중에서 벼룩에 간에 남은 그 말이 있지만은 그 사람에게 원래 밀가루 한 포대 줘도 불쌍한데 나로 먼저 작은 떡 하나 먼저 먹게 해달라. 근데 그게 말이죠. 그 전날 밤 이 여인이 사실은 위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 주신 거예요. 인상도 다 얘기했겠죠. 이러이러한 사람이 올 것이다. 너에게 말할 것이다. 그의 말을 들어라. 여러분, 그런다고 다 듣습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 말씀에 듣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다 배경에 이 화통하는 것은 마귀와 배경의 역사지만은 이런 복으로 통하는 길은 하나님이 다 배경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엘리야도 아유 하나님 왜 그 집으로 가랍니까? 좀 덜 불쌍하지만 가서 살라고 하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게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 기적이 역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이 죄서보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재구염 지갑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먹고 어려울 때 일반 사람들도 말 잘 듣는 애가 자다가도 떡 얻어문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늘문을 열린 사람에게 축복이 뭡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아멘. 그런 사람에게 하늘문이 열린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범사에 형통한 문은 영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열어줬습니다. 창세기 25장 31절 32절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장자꾼이라는 가치는 구약의 족장시대 때 굉장한 가치가 있습니다. 율법이 주었다면은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레위지파로 주었지만 율법 있기 전에는 그 가문의 장자가 그 영적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 지낼 때 장자가 집례하는 것입니다. 동양권의 제사 문화도 큰아들이 제사 지내는 게 그런 의미에서 어떤 맥락이 공통점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장자에게는 채산의 두목을 주면서 부모를 책임져라는 것입니다. 가정 재반사를 돌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문화도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그런데 야곱은 장자가 아니라 쌍둥이인데 차자였습니다. 그는 살아오면서 오매불망 뭐가 소원이냐? 내가 장자가 먼저 좀 좋겠다. 왜? 재산 두번 받으려고? 아닙니다. 내가 우리 집안의 영적 제사장이어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쓰임 받아야 되겠다. 그건 가치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12장 17절에 예수는 한 그릇 식물로 장자의 명분을 판 것처럼 너희도 그런 자가 될까봐 두려워하라. 집을 살펴보라 했는데 굉장히 약한 번역입니다.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그가 후에 그 축복을 빼앗기고 그 통곡하며 울려서도 기회를 놓쳤느니라. 한 번 장자권 축복하면 끝나는 것이거든요. 야곱이 지금 형이 사냥하고 와서 배고플 때 그 사람은 부엌에서 이제 음식 만드는 일에 쓰임받은 어머니한테 있었는데, 야, 나게 저 죽 좀 한 것 달라. 그때 기회를 찾은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형, 바꿔나고, 장자. 그때 예수가 한 말이,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고는 필요 있겠느냐? 가치관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가치관을 선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또 가장 쉬운 거로, 교회 가서 예배 드릴 것인가? 아니면 결혼식장 가니까 시간이 같이 없어지니까 결혼식 갈 것인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이 온 것은 가치관의 승리인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핍박이고 환란이 온도 심지어 죽음이 올라오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 믿을 건가? 그때도 영적인 가치가 있는 사람은 난 죽음을 통해서라도 나는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범사의 형통의 문이 열리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치관은 인생을 좌우합니다. 물론 가문도 중요하지만은 아닙니다. 가치관인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그리고 절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가치관, 오직 예수만 바라보자고 하는, 예수만 믿자고 하는 가치관이 있으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주시는 걸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문이 열리면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도 하늘문이 열리면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그 통하는 천국에 통하는 축복은 말씀드렸지만은 목숨 걸고 전도할 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7장 52절 3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택하지 않았느냐, 박해하지 않았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이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저는 율법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은 저 말하면 죽을 줄 알아요. 지금 자기를 둘러싼 사람들이 다 설교가 등등하고 유대인의 그 고집이랄까, 유대인의 사상, 유대교의 사상은 무서운 사상입니다. 2차 대전 때 히틀러에게 박살났지만 그래도 그들은 아주 위대한 선민 사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리스도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상들 때부터 그렇게 예언한 선지자를 핍박했는데 너희는 그들이 예언한 대로 오신 의인을 죽인 자가 아니냐, 이렇게 전도한 거죠. 그분이 그리스도였는데, 그러니까 일제히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였던 것입니다. 죽음 직전에 스데반에게 하늘문이 열린 것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정말 믿음의 문이어서 예수 믿는 성도들, 하늘의 문이어서 그런 복의 생활을 하는 성도들, 우리는 다음 주에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게 다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도문까지 열려야 다 열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 막아가지고 여러분 하늘 문도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약속하신 하나님을 그리스도에서 감사하십시오. 그리스도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에 그분의 가치관을 붙잡고 사십시오. 그리고 일심전심지속 변함없이 이렇든 저렇든 때를 어떠니 못 얻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로 전하십시오. 하나님이 임만하시고 문 열리는 축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라고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음의 문을 여신 걸 감사합니다. 그 믿음의 문 안에서 오늘 또 하나님의 문을 여실 때 이런 믿음의 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참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가치관 갖게 하시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